할렐루야, 크리스찬 꿈에서 이렇게 하라. 이 시간은 함께 꿈을 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꿈과 환상 해석의 은사가 하늘에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꿈 해석의 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꿈 해석은 어떨까요? 라는 것입니다. 다를까요? 아니면 다르게 해석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도 저에게 꿈을 물어보신 분께서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꿈을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뭔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꿈 해석은 다르게 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꿈 해석은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는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꿈 해석의 방법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같은 방법으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말하기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고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41장에는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 해석을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이 다르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꿈 해석과 크리스찬의 꿈 해석이 다른 것이 있다면 일반 꿈 해석은 상징을 하나의 정의된 의미 또는 정형화된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 해석 사전을 놓고 꿈 해석 사전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의 꿈 해석은 정의되거나 정형화된 상징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같은 상징이라도 누가 꿈을 꾸었냐에 따라 상징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상징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또는 문화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상징의 의미가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내용으로 꾸었나에 따라서 상징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같은 상징이라도 내용, 분위기, 꿈의 색에 따라서 상징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확한 의미는 그때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크리스찬은 꿈 해석 사전을 보는 것을 금하십시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꿈 해석 책을 보지 마십시오.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꿈 해석은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꿈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대어야 할지 모르신 분이 있다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꿈 해석 강의를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크리스찬 꿈 해석 이렇게 하라를 하나하나 예로 삼아 실습해 보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꿈 해석의 은사가 어느덧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에 사용된 상징의 의미를 찾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성경 사전을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성경 사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상징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로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상징의 의미가 성경적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꿈 해석의 팁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꿈 해석을 문의하신 분이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은 집안에 대대로 산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름만 되면 어머니께서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것을 듣고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담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의 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스크루지 여행을 가는데 비행을 하는데 제가 초대되었습니다. 배가 아니고 비행기 같기도 하고 우주선 같기도 한 것인데 이렇게 보니 굉장히 크고 멋있고 화려했습니다. 그곳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화려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 연예인 등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비행기를 타려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배꼽 수술이요. 그래서 저는 탈까 말까 하다가 타지 않았습니다. 꿈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만지심이 있는 꿈입니다. 먼저 이 꿈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유명한 사람들이 초대되었고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자신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 여행에 참가하려면 배꼽 수술을 해야 하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비행선을 타지 않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에 초대되었지만 비행선을 타지 않는 꿈. 이제 각각의 상징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상징은 여행, 비행기구, 전통의상, 수술, 배꼽 정도로 보겠습니다. 먼저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3절에 또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누가복음 13장 22절에도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도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행은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 이곳 저곳을 가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여행은 많이 편해졌고 쉬워졌지만 여행은 잠잘 곳, 먹을 것, 또한 위험 등에 노출되는 기간입니다. 바울은 이를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행에서 얻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여행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비행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거나 영적인 성장 또한 어떠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비행기나 비행기구를 타고 나는 것은 그러한 능력이 더 큰 힘을 얻게 되고 또한 확장하는 능력을 갖게 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성장이 아닌 거시적인 성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전통 의상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5절에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옷, 의상이고 두 번째는 전통입니다. 의상은 신분의 변화 또는 행실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특히 전통은 옛날부터 지켜오던 것이죠. 그래서 전통 의상은 옛날부터 지켜오던 행실, 또한 지켜오던 관습, 또한 지켜오던 우상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설에 전통적으로 하는 제사,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오던 것, 습관, 어떤 것을 지켜왔나가 그 해석에 있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수술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수술은 더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한 변화나 변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 굳은 것들, 전통적으로 굳어있는 것들을 도려내시죠. 그리고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수술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째는 배꼽입니다. 아가서 7장 2절에 보면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에스겔 16장 4절에 보면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배꼽은 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에 대한 중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갑돌이 배꼽은 힘을 공급받는 중심 또는 능력의 중심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하여 전체적인 꿈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구에 탄다는 것은 더 높은 단계에 이를 수 있고 그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높은 단계가 어떤 분야이고 또한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꿈에서는 특히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통 의상은 자신이나 가족 또는 부족, 민족이나 국가 등이 지켜오던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미신일 수도 있고 우상하게 절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상,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러한 전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나 행실을 상징합니다. 정통적으로 섬기던 우상에게 절하는 습관,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상담 중에 상담자의 어머니께서 보름만 되면 굿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징을 치고 구술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러한 영향으로 이분도 신령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가정의 전통이 이제 배꼽이 몸의 중심을 이루고 있듯이 그것이 좋지 않은 영의 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수술을 받지 않고 비행선도 타지 않은 것은 그러한 우상의 모임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나올 것이라는 계시입니다. 또한 상담 중에 이분은 고백하기를 자신은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 같다고 이제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도 이분을 상담하고 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잘 영접해서 이제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꿈대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우상의 전통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